다 찾으셨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고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 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걸어가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잘 지내셨는지요? 늘 주중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많이 떠오릅니다. 잘 지내셨는지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뜻하지 않았던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식 들으셨나요? 한국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이죠. 한국 작가 최초 수상입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소문에 따르면 중국 작가가 받게 될 거라고 다 이렇게 소문이 났었는데 중국 작가가 받지 않고 우리나라 작가가 받았어요.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눈이 놀랬고 이게 우리나라의 경사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 뜻하지 못한 일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인생은 알 수 없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뜻하지 않게 깜짝 놀랐던 일을 몇 번 경험하였습니다. 그것을 아는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것을 결정하는 것도 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 옛날 청년들 사역할 때 청년들 데리고 어디 이제 카페 같은 데 가면 그 커피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음료 있잖아요. 뭘 골라야 할지 몰라가지고 다른 청년들은 다 골랐는데 계속 이거 고를까 저거 고를까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음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뭐 짜장면, 짬뽕, 막 이렇게 우동 막 이렇게 고르면 되는데 이 친구는 뭘 먹을까 계속 고민하다. 그래서 다들 하는 말이 결정장애가 있구나. 그런데 참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앞날을 예측 못하니까 결정하는데 쉽지 않죠. 오늘 다윗은 뜻하지 않게 결정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어떻게 결정했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 메시지는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성도에게 결정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다윗이 우리 지난번에 아둘람 굴에서 이제 사람들과 함께 재밌게 시간 보내고 또 함께하며 새롭게 되었던 걸 보았지요. 그런데 이제 아둘람 굴에만 있으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특히 연로한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데리고 모압으로 갑니다. 이 모압으로 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이 모압 사람. 그래서 연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압으로 데리고 가서 부모님을 거기다 모시고 이제 다윗은 이제 당시 아주 험준한 요새에 갑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이게 바로 다윗이 갔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요새.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마사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로마 군인들의 유대인들이 최후에 저항했던 곳입니다. 이곳에 이제 바로 다윗이 숨었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진 하나 더 보실까요? 네. 사진 안 나오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아주 이런 요새인데 이런 곳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다윗이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은 바로 여기서 이제 이 옷에 있을 때 시인데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저는 장엄한 요새에 딱 있을 때 저는 시가 막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가끔 옛날에 제가 살던 곳이 이제 서울 관악구 관악산 근처인데 거기 이제 보면은 딱 어느 곳에 올라가면 쫙 저기 경기 남부까지 쫙 보이는 데가 있어요. 시가 저절로 쓰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윗은 시를 쓰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여기서 계속 머무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또다시 이동해야 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을 보시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옷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헤렛 수풀이 어딘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소였으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변두리라도 좋으니까 유다 땅에 있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헤렛 수풀에 머물고 있을 때 한편 사울은 아주 나쁜 짓을 하였습니다. 지난번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서 떡도 주고 칼도 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신고가 들어간 거예요. 그 안에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울의 신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즉각 보고했습니다. 포상금 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러니까 이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제사장이 살고 있는 높당에 있는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죽이고 또 짐승을 죽이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아비아다라는 막내 아들이 도망칩니다. 도망칠 때 바로 에봇을 하나 들고 오죠. 이렇게 헤레스풀에 이렇게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맞아들이고 함께 하자. 나 때문이다. 미안하다 하면서 같이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다윗에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그일라는 유다 여러 성읍 중에 한 성읍인데 블레셋과 맞닿아 있는 성읍입니다. 이 성읍으로 이제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죠. 특히 가장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먹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 타작마당이 그동안 한 해 동안 쌓아놓은 곡식들을 다 모아놓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타작마당에 쳐들어와서 그 식량들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으니. 그러니까 이제 사울 이제 정말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식량을 약탈하니까 이제 이 소식이 다윗에게도 들어온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헤레스풀 유다 고원 높은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낮은 지대에 그일라가 공격당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 마음이 편할 수가 없죠. 또 이런 소식이 들려온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도와달라는 의미죠. 다윗이 영웅이니까 도와달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경 역사상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년이 돌멩이 가지고 3m 되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거 봐도 얼마나 용맹한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골리앗은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은 키가 거의 3m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갑옷도 56kg 되고 창 끝에 무게만 해도 7kg가 넘는 아주 강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어린 소년 다윗이 물리쳤으니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인지 알 수 있죠. 다윗은 용맹스러운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이런 다윗에게 사람들이 와서 호소했을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만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왕 사울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주변에는 간신들밖에 없었습니다.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자기 주변 친척들, 베냐민 사람들에게 좋은 밭, 포도원들을 막 나눠주고요. 그들을 또 백부장, 천부장 막 감투를 막 씌워줍니다. 그래서 자기 친위 세력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과거에는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라고 꿈도 못 꿨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권세를 휘둘렀을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과 제대로 싸울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다윗에게만 의존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영웅이고 또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는 말처럼 그를 따르는 사람도 강력한 사람들이지만 지금
쫓기는 처지에 쉽게 군사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성도의 삶에서 결정해야 되는 시기는 반드시 다가옵니다. 아이고 나는 결정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말하고 막 결정을 뒤로 미뤄도 결국에는 결정을 해야 할 시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지금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림과 둠밈으로 물었을 것입니다. 이 에봇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돌 같은 거라고 그래요. 전 잘 모르는데 그걸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구약 시대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쫓기는 상황입니다. 사울의 핍박이 쫓겨다니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이 어디인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것이지 알기만 하면 그냥 가만히 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호소하지 말합니다. 3절을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지금 다윗은 고향인 유다 땅에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 땅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잘 알죠. 길도 잘 알고 또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고양시에 온 지 3년 되었는데 아직도 길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엊그제도 어디 가가지고 그냥 옛날에 차를 몰았던 운전했던 기억만 생각하고 이리 가면 되겠지. 그러니까 내비가 막 알려주는지 막 삥삥 도는 길이니까 그냥 가면 되겠지 하고 갔다가 아주 낭패를 크게 봤습니다. 야 아직도 내가 고양시가 아직 익숙하지 못하구나. 옛날 생각하면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관악구에 한 10년 이상 살았는데 거기는 진짜 정말 제가 잘 알았거든요. 진짜 조그만 골목길도 그냥 잘 아는데 여기 고양시 와서는 아직도 헤매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죠. 그런데 이제 지금 유다 사람들, 다윗은 유다 사람들이고 모여있는 사람 유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형이 아주 익숙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형에 익숙하고 아무리 내가 아는 곳이라 할지라도 사울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두려운 상황인데 정말 자기 코도 섭대하죠. 그런데 자기 이스라엘의 국경지대인 그 일라까지 가서 막강한 블레셋 군대와 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반대를 해도 다윗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여쭤보았습니다. 4절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여기서 재밌는 거 뭐냐면 2절하고 4절하고 대답이 살짝 다르십니다. 2절은 뭡니까? 구원하라 라고 나오지만 4절에서는 블레셋 사람들을 붙이리라 넘기리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런 새로운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을 응답을 받고 나아갑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어찌 보면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합니다. 아니 자기가 결단을 내리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내가 잘 생각하고 따져서 결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맹스럽고 또 명장 중에 명장인 다윗이 사소한 전쟁에 이렇게 물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스로 판단해서 전쟁에 나갈 만한 하면 나가고 패배할 것 같으면 아예 안 나가면 되는 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 적군이 와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는데 당장 나가서 막아야지 하나님께 물을 필요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소한 건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무엇을 먹는지 무엇을 쉬는지 어느 카페에 갔는데 뭐 커피를 마실지 주스를 마실지 이런 건 우리가 뭐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밥을 먹을 때 뭐 먹는 거 이런 것도 뭐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냥 내가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고 묻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묻기만 하면 즉시 대답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본 이유는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의 중요한 결정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날을 구원하지 않았다 하면 사람들이 다윗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영웅이 아니야. 겁쟁이야 라고 비웃었겠죠. 과거에는 여러분 이 겁쟁이란 말이 얼마나 큰 모욕인지 모릅니다. 사회적 평판이 한번 떨어지면 그는 아무 일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나가지로 하니 얼마나 또 위험천만한 상황입니까? 지금 다윗은 휘하에 400명에서 500명 된 용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가족까지 다 포함하면 1000명, 2000명 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혹시 잘못 선택해서 전쟁에 나갔다가 100명, 200명 죽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남은 사람의 삶은 누가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여쭤보았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역사를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할수록 인간은 모르는구나, 잘 모르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성도입니다. 저는 성도의 가장 큰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물어보면 알려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보시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막 덮으려고 할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로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승리를 확신한 뒤 출진합니다. 예, 군사를 일으켰죠. 5절을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자 큰 승리를 거두고 그일라 사람들이 뺏긴 물건과 짐승들을 다시 가져오고 어려움에 처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다윗이 승리하고 뺏겼던 짐승들과 귀한 물건들을 가져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였을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다윗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물은 것만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전능자인지 누구보다도 더 온몸으로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 홀로 양떼를 칠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후 민족의 대적 블레셋과의 치열한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사울 왕의 목숨의 위협을 받고 이리저리 쫓기는 불안의 그 절정에서도 평안에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도 주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네, 그림 하나 제가 어제 만들었습니다. 네, 예수님이고 저 안에 우리 교회가 있죠. 네. 다윗은 시간이 나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살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까? 우리는 희노애락 삶의 어떤 순간에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보내는 하루하루의 시간이 하나님을 향해 초점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 쉽기만 합니까? 아니죠. 어떨 때는 힘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고단하고 피곤할 정도로 일해야 버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을 제가 가끔 전화통화를 통해서나 이렇게 또 이런저런 통해서 얘기를 들을 때 참 내가 더 기도해야겠구나, 내가 더 정말 성도님 삶을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험한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오늘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 봐도 얼마나 제가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한 분 제게는 너무도 소중한 우리 성도님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럴 때 강력한 전능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루하루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께서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만 해도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목회 이제 여기 와서 1년 좀 더 넘게 있으면서 어떨 때는 막 너무 기쁘고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저 자신도 사람인지라 낙심되고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아주 정말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힘이 불끈불끈 솟아올랐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건 참 기쁨이요 힘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생각하시면서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지금 새로 요즘에 나온 찬양인데 천천히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고 싶으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강력한 전능자라는 사실을 오랜 목동 생활과 전쟁터에서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권위에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 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때 인도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무엘상 나중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이미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만 여기던 사울은 블레셋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서 두려워 떨 때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물어도 하나님은 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2024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나간 한 해 어떠셨나요?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참된 승리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쭉 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파고 앞에 우리는 너무도 무력하고 너무도 부족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내일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내일도 의지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 동안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아름다운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않게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승리하는 아버지 한 주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여 경험하는 아버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함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